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걱정과 씨름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더디게 이루어지는 꿈 때문에 찾아오는 좌절감,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하죠.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거나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 세 마디의 단순한 말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그분의 목적 없이는 결코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되뇌십시오.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고객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더 좋은 기회가 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사업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그를 떠나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쓴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그는 이제 고통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삶의 모든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롤러코스터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산 정상에 있을 때도 모든 것이 괜찮고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도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괜찮고 그렇지 않을 때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한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운명에서 당신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보여준 3명의 히브리 청년이 등장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거대한 금 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셔도 괜찮고 구해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도 괜찮고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그들을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타서 재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풀무불 속을 들여다본 왕은 깜짝 놀라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사람은 분명 3명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내 눈에는 4사람이 보이는구나.
그들은 결박되지 않은 채 불속을 거닐고 있으며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당신이 모든 것이 괜찮다는 믿음을 가질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 세 청년처럼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낙심하고 분노하고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당신의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오랜 중독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직 내가 원하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나는 아직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법적인 문제, 질병, 이혼, 파산과 같은 일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 혼자인가요? 이쯤이면 좋은 사람을 만났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신을 격려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한 완벽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대신 모든 것이 괜찮다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요? 걱정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것도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당신의 마음속에 이 문장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괜찮다. 만약 저 아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담대하게 대답하십시오. 괜찮다. 더 큰 문제에 휘말리면 어떡하지? 괜찮다. 만약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래도 괜찮다. 모든 의심의 생각을 괜찮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십시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병을 이겨내지 못할 거야. 그냥 이대로 사는 법을 배워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게 내버려 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녹음 테이프를 끄고 새로운 녹음 테이프를 트십시오. 모든 것이 괜찮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악인이 나를 잡으려고 판 함정에 그가 스스로 빠지도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이 단순한 문장을 묵상할 때 당신은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이 문제보다 크시며 어떤 상황이든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히브리 세 청년은 옳은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뜻 안에 있다는 것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와 부당한 상황,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 없이는 당신의 운명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악한 세력이 당신을 그토록 거세게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이 괜찮다. 이 반대가 오히려 위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생이 던지는 예상치 못한 시련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밀씨를 뿌렸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가 잠든 사이에 원수가 몰래 와서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 밀과 함께 가라지도 자라났습니다. 농부는 생각했습니다. 이 가라지들은 어디서 왔을까? 나는 이런 씨앗을 뿌린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산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의 밀밭에 가라지가 섞여 자라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 농부처럼 그것이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 회사에 20년 동안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지? 나는 내 아이를 정말 바르게 키웠는데 얘 지금 빗나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것들이 바로 원수가 당신의 밭에 심어놓은 가라지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그 가라지들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가라지가 추수 직전에 도단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당신은 지금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추수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가라지가 도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지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대신 우리의 태도는 이래야 합니다. 별일 아니다. 이건 그저 가라지일 뿐이야. 내가 심은 것이 아니니 내가 거둘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만약 직장을 잃었다면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그것은 도단한 가라지일 뿐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질병을 가라지로 여기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당신을 향해 불어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과의 관계를 끊고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다음에 그 사람을 볼 때 속으로 조용히 말하십시오. 아, 저 가라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일꾼들이 농부에게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묻는 것으로 끝납니다. 농부는 대답합니다. 아니다. 가만두어라. 때가 되면 그것들은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 도단한 가라지들, 예상치 못한 도전들, 질병, 직장에서의 문제, 그 싸움은 당신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했으며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가라지들을 주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람들을 당신의 길에서 치워주시고 도둑맞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당신을 위해 직장과 가정의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초조하고 긴장하고 좌절하며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숙한 태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어려움이 있고 달라졌으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가라지들을 처리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편안히 제 삶을 즐길 것입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가라지 없이는 결코 왕좌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일어났는지 항상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라지를 처리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경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한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녀는 다음 해에 정말로 아들을 낳고 기쁨에 넘쳤습니다. 아이가 10살쯤 되었을 때 들판에서 놀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옮겨졌지만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려 얻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비통함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즉시 말을 준비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그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을 본 엘리사는 걱정이 되어 하인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서 저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아라. 게하시는 달려가 여인의 길을 막고 물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걱정하십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평안하다로 번역되었지만 그 원어의 의미는 바로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엘리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게하시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시 그녀를 따라잡아 물었습니다. 부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집은 평안합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예, 평안합니다. 남편은 평안합니까? 예, 평안합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평안합니까? 그녀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예, 평안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괜찮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라. 상황이 암담해 보이고 꿈을 이룰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자녀가 빗나가고 모든 목소리가 안 될 거야. 너무 늦었어. 그냥 받아들여. 라고 말할 때 이 여인처럼 결단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로 상황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신의 말로 상황을 바꾸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우울해해야 마땅하지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십니다. 승진해서 누락되었습니까? 내 상사는 정말 최악이야 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괜찮습니다. 더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마침내 엘리사에게 도착한 여인은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아이를 위해 기도했고 아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자기 연민에 빠져 절망하며 하나님은 불공평해라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적은 그녀가 괜찮다는 어떤 증거도 보이기 전에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신은 괜찮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이, 재정이, 관계가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낙심하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 당신의 이성이 뭐라고 말하든 부정적인 보고서가 어떻든 용기를 내어 말하십시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건강과 사업, 자녀까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쓴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든 내 뜻대로 되지 않든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당신 뜻대로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실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도 괜찮고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줘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9세기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의 아내와 네 딸이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배는 다른 배와 충돌했고 그의 네 딸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끔찍한 소식을 전보로 보냈습니다. 몇 주 후 스페포드 씨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같은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배의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곳이 바로 당신의 네 딸이 목숨을 잃은 바로 그 지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펜을 꺼내 이 가사를 썼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인생이 나에게 몇 번의 좌절을 안겨주었지만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아직 내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당신의 운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다는 가라지가 심겨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상실, 부당한 상황, 실망들 말입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마십시오. 쓴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욥처럼, 젊은 부부처럼, 수넴 여인처럼 용기를 내어 말하십시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그를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당신을 헤아려 했던 모든 것을 오히려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3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라. 당신이 바로 그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만약 운이 좋으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루 종일 이 문장이 당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화가 나고 걱정되고 상처받으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 그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전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 삶의 가라지들까지도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추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곧 돌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치유, 회복, 승진을 말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이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수넴 여인처럼 당신은 사실로서 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좋은 검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내 경력은 순탄합니다. 내 꿈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괜찮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속들이 성취되고 부정적인 상황들이 역전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선포할